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안디옥 교회가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11장 26절. 정말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요,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이요,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교인들을 일컬음을 받을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는데, 지금 26절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고 하고, 27절에는 정말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내용의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들이 흉년이 들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에 부조금, 헌금을 그들에게 보낸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건은 안디옥 교회가 받는 교회가 아니라 주는 교회로 전환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1884년에 복음이 들어왔고, 그리고 1907년에 평양대회봉을 통하여 우리 한국 교회가 온전히 자립하는 교회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 교회가 그때 1907년에 노회가 세워지고 1912년에 총회가 세워지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우리 한국 교회는 1884년에 복음을 받았는데, 그러면 이 복음을 받은 교회가 언제 해외 선교사를 보내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1907년에 평양에 대봉이 있을 때 그때 되었을까요? 물론 그때 있었습니다. 그때 선교사 하나를 1907년에 보내요. 그 선교사는 제주도로 보냅니다. 그 당시만 해도 제주도가 거의 회였어요. 거기에 목사를 파송을 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외적으로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그거는 목사를 보낸 거예요. 그러면 목사를 보내기 전에 성도를, 평신도를 선교사로 보낸 거는 언제일까요? 1902년입니다. 1902년에 한국교회가 벌써 만주 땅에 선교사를 보내요. 이때는 여성들 중심으로 보냅니다. 전도부인이라고 하는데,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여전도사님을 만주에 보내서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게 해요. 그것과 함께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이 집단으로 이주한 경우도 있었어요. 1903년이에요. 인천에 가면 내리감리교회가 있어요. 그 내리감리교회가 멕시코에 농업이민을 보내요. 그래서 그들이 농업이민을 가서요, 거기에서 교회를 세우고 멕시코에 가서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제가 작년에 멕시코에 선교를 해서 갔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교단의 리더가 하나 있는데 한국인 3세예요. 그래서 그때 내리감리교회가 성도들이 가서 그 후손의 후손이 멕시코 교회의 총회장이 돼서 한 80개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말하냐면, 한국 교회는 복음을 받는 교회가 아니라 복음을 수출하는 교회가 1902년 3년에 벌써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즉 그 교회가 온전히 세워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면 안디옥 교회가 복음을 받아서 이방인 교회로 세워졌는데, 이제는 복음에 받은 증명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는 헌금을 보내는 그 사건을 통해서, 아하, 안디옥 교회가 정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이다, 또 그 교회 이방인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보고,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뭘 오늘 깨달으려고 하냐면, 그러면 어떻게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인이었고 정말 복음의 진정한 효과가 나타났는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때 그들은 어떻게 은혜의 효과가 나타났는가? 여러분들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할 때 여러분에게 어떤 효과가 있어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 그거를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세 가지 내용인데요. 첫 번째예요.
27절. 과연 여러분과 저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은혜의 증거와 효과가 나타나야 될까요? 그게 첫 번째요. 27절이요.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안디옥이에요. 선지자들이요. 이들은 두루 다니면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가르치는 것과 때로는 미래까지도 내다볼 수 있는 영적인 은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성령의 은사예요. 예언을 하고 있어요.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천하에 큰 흉년이 들어요. 자, 그러면 이 글라우디오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AD 41년에서 54년에 로마의 황제예요. 요 사람 바로 직전에는 누가 황제였냐면요, 가이사르가 황제였어요. 그리고 요 사람 다음에는 누구냐면 그 유명한 네로입니다. 네로 황제예요. 그러니 네로 황제 그 직전이 바로 요 글라우디오인데, 글라우디오 때에 흉년이 드는 겁니다. 자, 이거는 세속의 역사, 세계사 속에서도 들어있는 역사적인 기록이에요. 자, 그러면 흉년이 드는데 그걸 통하여 29절,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전체 큰 흉년이 들었어요. 천하에. 이거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안디옥, 로마까지도 흉년이 듭니다. 이때요. 자,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가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들이 진정한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보내면서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면 헌금을 보내는 이 과정에 어떻게 이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은혜의 증거들이 나타나냐면, 첫 번째예요. 그게 28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즉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성령 가운데 은사로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듣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들이, 이때 그들에게 나타난 첫 번째 은혜의 증거는 성령으로 말할 때 성령으로 인하여 감동 감화를 받게 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동 감화를 받게 됩니다. 어떻게 돼요? 감동 감화가요? 믿어지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더 중요한 거는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역사예요. 그거를 감동 감화를 받는다. 때로는 감정적으로 말한다면 여러분 감정이 찡하고 울리는데 그거는 감정적인 요소예요. 이거는 영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마음이 웅크하고 뭉클해지고 그 마음에서 큰 열정과 열망이 일어나는 것을 감동 감화라고 해요. 여러분, 이 감동 감화는 어디에 말씀되고 있냐면 에스라서 1장을 한번 가보시면, 자, 이 감동 감화가 어떤 내용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면 여러분 마음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면 여러분은 은혜가 있는 사람의 증거예요. 은혜가 있는, 나에게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증거인데 1장 1절이에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페르시아 왕입니다. 자, 페이지로는 710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원년에, 자, 제의하자마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에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되면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거를 이루려고 하나님이 첫 번째로 누구의 마음을 움직이냐면 바사왕, 페르시아예요.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여기 마음을 감동시켰다고 되어 있어요. 마음을 감동시켰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야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방왕이에요. 이방왕이 여호와의 이름을 말하면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하나님이 자신에게 명령해서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시오. 이방왕입니다. 유대인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감동과 말을 줘서요, 이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사야서에도 예언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이 일은 누가 하냐면 5절에 가보면,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여기에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이 감동을 받은 것은 성령이 그 마음을 움직이고 성령이 그 마음을 뜨겁게 하고 그 성령이 그 마음에 힘을 다하게 하고, 이게 감동이, 여기에 감동입니다. 그래서요,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이 감동을 받게 되면 반드시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일어나 행동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일어나서 행동. 그러면 여기 감동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 후손들이에요. 그러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그 후손들인데, 이 당시 페르시아 제국인데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요, 부유한 나라요, 문명의 도시요, 최고의 경제적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여러분, 오늘날로 따진다면 뭐 뉴욕 같은 데겠죠. 맨하탄 같은 데겠죠. 최고의 도시요, 최고의 아름답고 또 경제적인 도시지 않습니까? 그 부자들이 사는 곳에 가면 뭐 이유를 말할 수가 없죠. 그 부자들의 규모가요. 자, 그런 곳이에요. 그런 곳에서 살다가 어디로 가라 그러죠?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건축하래. 그러면 그 당시 예루살렘은 어떤 상태예요? 쓰레기 더미로 폐허가 된 도시예요. 쓰레기 더미로 완전히 폐허가 되었습니다. 폐허가. 그러면 그렇게 잘 사는 도시에서 화롭게 살고 경제적으로 윤택한 도시를 떠나 쓰레기 더미인 그곳으로 가서 쓰레기를 다 치고 그 다음에 성전을 짓고, 자기들 집도 짓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지으래요. 나중에 하나님의 집부터 먼저 하래요. 그 일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나 못합니다. 어려운 일이잖아요. 잘 살고 잘 먹고 있는데, 내가 그냥 헌금만 할게요. 나는 여기 살고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요,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직접 일어나 성전을 지으려고 예루살렘으로 발길을 옮겼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발걸음이요, 쉬운 발걸음이 아닙니다. 왜요? 그 길에는 강도들이 득실득실해요. 강도들이. 에스라서 7장에 보면 강도 위험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아닥사스도 왕, 고레스 왕 다음의 왕이에요. 내가 군사를 붙여주겠다. 너희들이 안전하게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한 곳이에요. 그런데도 이들이 가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요? 여호와께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다시 사도행전 11장에 오시면 28절이요.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큰 흉년이 드는데, 그 흉년은 여러분 어떤 흉년이에요? 어떤 흉년이에요? 예루살렘도 흉년이 들고요, 안디옥도 흉년이 들고요, 로마도 흉년이 들어요. 그러면 29절 보세요.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돼 있어요.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그러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잘 사나요? 아니에요. 그 힘대로 했다는 것은 가난한 자들도 했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도 자기의 형편도 어려운데 했다는 거예요. 부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디옥 교회는 흉년이 안 들어요? 거기도 흉년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다는 거예요. 왜요? 여호와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자, 선지자의 말에 감동이 되어서 그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 하나님의 사람인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실 때마다 감동을 받아요. 감동을 받아서 내가 이 주님이 기뻐하는 이 일을 해야지 하고 하는 열망과 열정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감동감하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불을 지르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1절에 있는 것처럼 막 불을 질러요.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해야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음식이 생각나서 먹고 싶은 음식이 있어요. 그러면 일단 오늘날 이 시대는 스마트폰을 열어서 이 음식은 어디서 맛집이지 찾겠죠. 그 다음에요, 어떻습니까? 달려가겠죠. 차를 몰고 곧바로 달려가서 그 음식을 반드시 오늘 저녁은 이걸로 먹어야 되겠다 하겠죠. 여러분, 이것을 보통 우리가 뭐라 그러죠? 먹는 거에 진심이 담겨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정말 먹는 거에 열심이고 먹는 것만큼은 진심이다. 그런데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진심이라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 지금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그 일을 위해 간다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우리는 감동감화라고 부르는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감동감화를 주실 때 저와 여러분에게는 마음에는 진심이 일어나고 열망이 일어나고 또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말씀을 행하고자 하는 그 첫 번째 은혜의 증거가 여러분에게 나타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은혜의 증거예요. 두 번째 은혜의 증거는 29절입니다. 29절에 보면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두 번째 단어는 작정이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작정이라는 단어에 지금 흉년이라는 게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난한 자도 있어요. 어려운 자도 있어요. 있는 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가 아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지금 당장 부조를 보내기보다는 작정을 했다는 것은 기간을 두고 이와 같이 돈을 모으고 절약하고 어떻게 하든지 아껴서 예루살렘 교회의 진정으로 어려운 성도들을 내가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나타난 두 번째 특징은요, 작정이에요. 작정.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이 일을 하게 할 때 지금 당장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왜요? 경제적인 형편상 또 여러분의 외적인 여건상 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당장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글라우디오 흉년 때 흉년이 굉장히 길었다고 합니다. 점점 심해졌다고 역사가들이 기록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들은 작정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무엇을 말하죠?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감화 은혜의 증거가 있다면 그 다음에 이 작정은 뭐죠?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여러분의 의지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작정이라는 단어는 당장 그 일을 할 수 있는 일도 있고 할 수 없는 일도 있는데, 여기에서 나타난 작정은 당장 할 수 없는 일이었기에 의지를 들여서 이 일을 작정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감동감화는 그 다음에 의지를 움직여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하는 아주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구원의 은혜가 있는지 또는 구원의 은혜가 나의 심령 속에 있는지는 항상 의지가 변화되었는가를 살펴봅니다. 의지요.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영적인 것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듭난 이후에는 의지가 갱신되어서 우리로 결심하게 하고요, 우리로 작정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경우는
18살 때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믿어야지. 그리고 본인이 회심을 한 후에 작정을 해요. 그리고 결심문을 씁니다. 70가지 결심문을 썼어요. 70가지. 그걸 매일 봤어요. 내가 오늘도 예수님을,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고 섬겨야지. 왜요? 의지를 들여서, 결심을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의지가 약하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죠? 할 마음은 있는데 하지 못하는 거. 때로는 우리가 무언가를 끊고자 할 때 그걸 끊지 못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요. 뭐가 약하다 그래요? 의지가 약하다 그래요. 의지가. 그런데 우리가 거듭나면요, 의지가 갱신이 되어서 성령이 우리의 의지를 도와서 작정을 하고 결단을 해서 끊고 싶은 것을 끊고 하고자 하는 것을 하게 돼 있어요. 하게. 이거를 영어로는 우리가 affections라는 단어를 씁니다. 굉장히 중요한 고급 영어예요. 그거는 의지에까지 은혜의 영향이 미쳐서 절딱 끊고자 하는 거 끊고, 여러분 하고 싶은 우리 주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는 의지의 결단이에요. 그럼요. 저는 여러분 과거에 의지가 약한데 어떻게 하든지 자기 의지를 극복해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 과거에 제가 어렸을 때는요, 문신을 했는데요. 무슨 문신을 했는지 아십니까? 여기다가 결심 한문으로 써가지고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우리 동네에서도 제가 어렸을 때도 3사람인가를 봤어요. 3사람. 여기다가 문신, 결심. 얼마나 안 되길래 여기다가 결심이라는 걸 쓰고 또 보고 또 했을까? 그런데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 감화를 주시고 우리의 의지를 변화시키면 안 되는 일이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안 되는 일이. 그래서 지금 오늘 여기 9절에 보니 의지를 드렸다고 돼. 그러면 이 의지를 드리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냐면 신명기 6장 4절에서 6절이에요. 신명기 6장 4절 6절이요. 신명기 6장 4절 6절. 의지를 드리고 결심을 하고 특별히 의지를 드리는 거예요. 작정을 하는 거예요.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요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러분은 얼마든지 말씀을 듣고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일이 성령의 역사로 가능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여러분, 아까 제가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어떤 맛있는 음식에 마음을 다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상을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다 마음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왜요? 의지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지. 여러분과 저는 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이걸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나타나요. 그래서 때로는요, 끊고자 하는 건 딱 끊어요. 딱 절제합니다. 제가 젊은 목회자들하고 같이 동경 갔을 때요, 제가 어떤 범위는 딱 안 해요. 그러니 그거 잘 안 되는 젊은 목회자가 교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딱 끊어지고 딱 안 했어요? 딱 안 해. 의지를 드리면 된다. 주님께. 내 의지를. 주님을 초점을 두어라. 주님. 그렇게 설명한 게 있어요. 오늘 본문이에요. 내 하나님의 여호와를 사랑하라. 6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 그러니까 때때로 여러분이 의지를 드리지 않냐고 안 하는 건 뭐예요? 다 핑계예요. 핑계. 하나님께 드리고 끊는 것보다는 내 육신을 더 사랑하고 내가 세상을 더 좋아하고 내가 정욕적인 걸 따라가기 때문에 의지를 하나님께 못 드려서 그래요. 의지를. 그런데 오늘 본문 29절에 보니 자기들도 어려워요. 자기들도 가난해요. 그런데 의지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작정한 걸로 나타난 거예요.
제가 1년 동안 이렇게 조금씩 저축해서 거기도 흉년 들었지만 모아서 우리보다 더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 왜요? 핍박 가운데 있으니까요. 핍박 가운데. 그들이 더 어려우니까 그들을 돕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작정.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는 의지를 들여서 작정을 해서 끊을 걸 끊고 주님께 드릴 거 드리고 주님께 할 거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그거가 우리의 은혜의 증거예요. 안디옥 교회 이방인들은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은 쉽게 못 끊어요. 우상에게 드렸던 음식 끊을 수 있을까요? 못 드려요. 그 맛있는 고기 먹는다가 갑자기 안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끊을 수 있나요? 이방인들의 문화는 뭐예요? 다 음란 문화예요. 끊을 수 있나요? 못 끊어요. 그런데요, 은혜가 임하니 끊고 작정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하기로 그들이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 감화를 주실 때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것으로 가득 채워서 그 다음 단계 순종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께 드렸을 때 우리 하나님이 또 가만히 계시나요? 여러분들을 돕고 저를 도와요.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또 이 가난한 자들이 작정했을 때 주님은 또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을 축복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들에게 재물을 주셨을 거 아니에요? 그들로 하여금 풍성하게 하셨을 거 아니에요? 왜요? 심고자 하는 자에게 먹을 것과 심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후서 9장에 보면 심고자 하는 자에게 심는 씨를 주시고 양식도 주셔요. 그래서 보릿고개를 만나도 보릿고개는 종자씨를 못 먹어요. 그거를 먹게 되면 내년 농사 끝납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종자는 종자대로 두고 그것 외에 먹을 것을 주셔서 그 보릿고개를 능히 넘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성경은 고린도후서 9장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작정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작정한 것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는 사실을 저 여러분이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또 여러분이 잘 못할 때 어때요? 자꾸 작정을 하세요. 그리고 더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소원을 하세요. 소원을. 하나님, 제가 이거는 절대 이제 안 하기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약속한 것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지키게 돼 있죠.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감동 감화가 있는 다음 단계 의지를 드리는 작정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예요. 세 번째 은혜의 증거는, 세 번째 은혜의 단계는 30절이에요. 이를 실행하여 결국은 어떻게 했죠? 이들이 작정한 대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 행하고요. 사람에게 약속한 거 행하고요. 신실한 거예요. 여러분, 과거 우리 한국교회에 1960년대만 해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약속 지키는 사람, 거짓말 못하는 사람, 이러한 신실한 사람, 속이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대명사예요. 그게요. 여러분, 제가 실제로 체험해봤어요. 1978년도에 막 디지털 시계가 그때부터 나와요. 전자시계가요. 오므론이라고 하는 일본에 가서 어떤 분이 사가지고 와서 저에게 선물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 전자시계를 1978년에 제가 차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잘못해가지고 떨어졌어요. 액정이 나갔어요. 그런데 그 액정을 수리하는 데가 세운상가밖에 없었어요. 세운상가 시계골목인데 지금 없어졌어요. 그 시계골목 갔는데 제가 고치려고 했더니 일주일 있다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 세운상가 너무 잘 알거든요. 부품 바꾸고 시계를 둔갑시키고 롤렉스 다 가짜도 거기서 나오고. 그래서 제가 지금 고쳐줄 수는 없나요?
그 고치는 분이 다른 말 안 하더라고요. 서랍을 쓱 열더라고요. 성경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일주일 있다 오겠습니다. 그랬던 시대입니다. 그때는 시대만 해도. 지금은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아유 거짓말 잘하고 약속 안 지키고 그러죠. 그게 대명사예요. 목사도 그러는데, 그렇죠? 목사도 안 믿는 그런 시대잖아요. 자, 여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실행에 옮겼어요. 실행에. 약속을 이행하고 실제로 행동으로 순종을 하고 그 일을 이행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짜 은혜의 증거는요, 우리의 말한 대로 지키고 약속한 거, 또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도 있죠. 어렵고 힘들어도 지켜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저는 약속 철저철미한 사람이에요. 억지로라도요. 왜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제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제가 잘못된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욕되지 않도록 항상 약속 시간 되면 30분 전 이전에 가고요. 어떤 스케줄이 있으면 1시간 이전에 가요. 왜요? 가는 길에 교통사고 날 수도 있고요. 가는 길에 길이 막혀서 못 갈 수도 있고요. 그 변수를 다 생각합니다. 왜요? 약속 때문에. 약속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약속을 그대로 이들은 이행을 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준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고 돼 있어요. 얼마나 아까워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은 독생자 아들인데 하나님께 바치래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즉시로 그 다음 아침에 순종을 해서 그 아들을 실제로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묶어가지고 칼을 내리치려고 할 때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됐다. 내가 나를 정말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왜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이삭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테스트한 거예요. 테스트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사랑하느냐? 그걸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아브라함은 실제로 자기의 행동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드렸어요. 어떻게 됐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직접 받을 어린 양을 예비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건 이후로 하나님은 더 이상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걸 다 맡겼어요. 오늘날로 따진다면 백지수표를 준 거예요. 너가 쓸 만큼 다 써. 백지수표. 하고 싶은 거 다 해. 수표책을 사인을 해서 다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요. 왜요?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중심이요.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여호수아 2장 기생라합도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여인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기 위하여 그의 백성인 정탐꾼을 생명 걸고 숨겨줬어요. 생명 걸고. 그 집안이 어떻게 됐습니까? 룻기에 나와요. 보아스가 그 집안 인물이에요. 얼마나 이방 사람인데 유대인에게 이스라엘에 와서 유력한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재물이면 재물, 그의 영적인 권세면 권세, 사람들에게 대하는 인품, 성품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조상이 됩니다. 다윗의 조상이. 어디로부터 와요? 그 할머니 이와 같이 기생 라합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뭐로 나타나죠? 성령의 감동감화, 주님 앞에 작정, 의지, 들이심, 그 다음에 실제적인 행동, 실제적인 실행을 하는 행동으로 나타날 때 그 사람이 진정으로 은혜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말이 많다라고 말합니다.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말도 듣습니다. 잘못된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이행하고요. 사람들에게 말한 것도 약속을 지키고 철저히 이행하는 자가 은혜가 있는 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을 따라가는 자라는 증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와 같이 말씀을 듣는 자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로 끝나는 인정함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지옥에 떨어진 부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릅니까? 구약 성경을 모를까요? 압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불렀어요. 알아요. 성경 다 알아요. 그러면 구약 성경의 핵심은 뭐죠? 부자가 되었다면 가난한 자에게 너그러 와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듣는 거, 말씀 읽는 거, 그건 그걸로 끝났고 그 앞에 거지를 두었을 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구제하라고 두었구나. 구제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앞에 누가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병든 자가 있어요? 왜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기도하라고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손을 펴서 실제적으로 은혜를 나타나라고 우리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는 거지가 계속 있어요. 가난한 자가 있어요. 믿는 사람으로 실행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주신 겁니다. 신명기 8장 15장의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따라서 오늘 진정한 우리에게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는 반드시 실행함으로, 오늘 본문 30절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에게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은혜의 증거, 이 내용은 단계이기도 해요. 성령으로 감화를 주셔서 또 여러분의 의지를 작동시켜서 마음이 그곳에 있게 하시고 열망과 열정이 있게 하시고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몸을 움직여 실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러한 단계들이, 증거들이 넘치게 나타나서 특별히 어떤 특정 교회의 성도들은 정말 행함이 있는 성도들이다. 그리스도인들아 일컬음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알지만 행하지 않는 그러한 명목적인 그리스도인도 있으며 또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명목적 신자도 있습니다. 때로는 성경에 실제적인 믿음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야고보서 2장의 죽은 믿음의 형태도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에게는 성령의 감동 감화로 인하여 우리의 의지가 작동되어지고 실제로 우리의 몸이 움직여서 실행까지 행함까지 나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은혜가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